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한 질문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도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네가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위대한 회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대다수 기업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대요. 5년이나 좋은 회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결실이 이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책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이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도 되게 도전이 됐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더 도전이 되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기도 하면서 이 책 첫 번째 과의 제목이기도 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돼서 또 코로나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복병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하는데요, 이제 다락방도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1명, 2명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북적이고 있어요. 다음 세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자리를 잡아가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계속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이 고약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목사님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냐고. 그러니까 매번 좋은 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답답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는데요, 제가 왜 답답한지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진짜 직면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유혹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좋은 것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삶을 헌신하면 됐지, 이런 좋은 것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녁 식사할 때 했던 한 질문 때문에 5년이나 연구를 했대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좋은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것인 거죠. 우리가 좋은 것에 머물러 있는 이 유혹 앞에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서 위대한 삶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삶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도망해서 도착해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어렵게 출애굽했으면 적어도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가해 정도는 도착해서 이 출애굽기가 마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광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생애를 마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삶을 이미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위대한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다 알듯이 굉장히 힘겨운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시편 91편이 모세가 지었다면 모세의 120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저는 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모세는 평생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두 가지 그늘을 이야기해요. 구름과 성막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늘을 통해서 모세는 적어도 세 가지의 특별한 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늘 아래 살았던 삶의 맛. 첫 번째 맛보았던 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이 되자 구름이 덮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었던 그 구름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만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늘 아래에 살아갔던 삶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36절과 37절을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지면은 이동을 해요. 그렇지만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그늘을 통해서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 그늘 아래 사는 삶을 통해 맛보았던 게 뭐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8절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사막은 특징이 있어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반드시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따뜻한 난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양산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로 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뭘 보여줘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임재하심을 맛보고, 인도하심을 맛보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저는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실 때,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죽도록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삶을 맛보라는 초대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맛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맛보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의 삶은 뭘 맛보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삶만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루만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 전체에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신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대부분 이 삶을 맛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 삶을 누구보다도 깊이 맛보았죠. 그래서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또 단기선교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또 주중에도 또 만나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과 간 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니,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두가 좀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요, 내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첫 모임을 하고 단기 선교 모임을 할 때마다 뭐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그것에 의해서 삶을 재편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특별히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간증이 날씨에 대한 간증이더라고요. 삼겹살 구워야 되는데 비가 와서 너무 시원해서 좋았대요.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날씨 때문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갈 때 날씨를 경험해요. 비가 오면은 습하니까 조금 더우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팀이 날씨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날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작은 날씨 속에, 또 삶의 작은 변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날씨였는데 선교팀들에게는 그 날씨가 하나님의 그늘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교가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잖아요. 삶의 현장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선교했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능력으로 일상의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고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요. 고생해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함을 맛보라는 초대인 거죠. 이 위대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모세는 구름과 성전이라는 그늘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 다른 그늘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라는 그늘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함을 받도록 말씀이라는 그늘을 주셨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라는 그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늘을 우리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세팅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행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기도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도통장을 보게 됐어요. 1분 기도하면 10,000원을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60일 동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도 60일 할 걸 그랬나?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40일로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보 사이에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렇게 동행통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동행통장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 동행통장이 뭔지, 어떻게 적립하는 것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루의 삶에 있어요.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갈 것인지를 도와주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에 필요한 그늘들만 모아놨어요. 예배의 그늘은 그래서 새벽 예배만 들어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금요일까지 5일간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은
1달란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일 참여했으면 5달란트를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그늘은 묵상과 통독으로 잡았습니다. 묵상은 미라클 모닝이든지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했으면 1달란트. 그리고 통독은 각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한 장을 하면은 내가 세운 기준이 하루에 한 장이다. 그러면 한 장에 1달란트예요. 근데 내가 세운 기준이 20장이다. 90일 통독 하시는 분은 거의 20장이다 그러더라고요. 20장이다 그럼 몇 달란트요? 1달란트. 그냥 하루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늘은 10분 정도 기도했다 그러면 1달란트씩, 30분 기도했다 3달란트, 이렇게 기도 달란트를 써서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그늘은 뭐냐? 기타 그늘은 저희가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부는 주 암송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할 그늘은 따로 써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 달란트를 쌓아갈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매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면은 1달란트, 이렇게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일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추석 3일 빼고 나면 10월 15일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이날은 온 가족 야외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때 야외 예배와 달란트 시장을 함께 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 막 애들만 했었는데 이때는 모든 어른들까지 다 함께 달란트 시장을 이렇게 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모았던 이렇게 달란트들을 다 합산해 봐가지고 외부로 기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비용을 좀 기부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좀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뭘 보았어요? 구름 보았는데 구름만 본 것이 아니고 구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능자의 그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그늘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안에 쌓여가는 숫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스토리가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먼저 이 동행통장 한 번 더씩 꺼내봐 가지고요, 보면 예금주가 있어요. 예금주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실래요?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명에 자기 이름을 써서 서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동행 통장을 손에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붙들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에 머물렀던 삶에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